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시되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오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기브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상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잘 통치해야 되지만 다른 민족과의 관계 또 맺은 약속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할 때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믿는 사람만이 아닌 믿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또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다윗 시대에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대요. 기근이고 흉년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뭐 처음에 뭐 한 달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두 달, 세 달, 1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기도해도 답을 주시지 않고 3년째가 될 때에 이제 3년 동안 기근을 겪은 후에 하나님 앞에 비로소 기도할 때 이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멸될 것을 두려워해서 속여서 여호수아랑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당장 주어지는 그 상황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속아 넘어가서 조약을 맺었어요. 화친 조약을 서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멀리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될 아모리 족속 가운데 있는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약속한 대로 살려두지만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땅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시대에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 죽이는가? 물론 이제 잘못된 열심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민족을 몰아내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죽인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재미있게도 사울에게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그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늘 하나님과 약속 맺은 거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맺은 약속 아니다. 여호수아가 맺은 약속이지.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깨트려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어제도 이제 주일 낮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들,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가?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는가? 말씀도 변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깨트리시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사울이 여호수아 시대에 맺은 그 약속을 깨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 때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물으셔요. 죄는 사울이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죄를 물으실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을 했지만 사울이 죄를 저질렀지만 사울이 이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그 죄를 이제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윗 시대 3년이나 이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 재앙,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그래서 그 해를 당한 사람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해를 당한 사람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 편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그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어떻게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이 사람을 잘되게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했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으로 가서 기브온 사람 앞에 속죄했다고 그랬어요. 속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울 왕이 잘못한 거지만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속죄를 하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 억울함이, 그 분함이 풀어지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의 이 태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두 방법이 있어요. 협상이냐, 합의냐. 교통사고가 나든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협상과 협의. 여러분, 협상과 협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끌어가는 거야. 내가 한 일 아니다. 사울이 한 일이니까 자, 우리 협상하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이만큼 나도 이만큼. 그런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게 협상이에요. 합의는 뭘까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합의한다 이러잖아요. 합의는 뭘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합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그게 합의예요. 다윗은 지금 협상하지 않고 합의합니다. 이 문제를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충분하게 공감해주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럴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울 자손의 7명의 목숨입니다. 다윗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요. 그럴 때 이제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빼고 다른 7명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7명을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그 화를,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 집안의 남은 자손 7명을 죽였는데, 매달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그 죽인 일들로 인해서 이 사람의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걸로 인해서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약속으로 인해서 사울 집안의 7명의 그 자식들을 내어주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이 기브온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비를 내리시기 위한 그 합의의 과정 속에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로서 리스바가 자식이 매달려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맹수들이 그 시신을 훼손할까봐 그 곁을, 죽었는데 매장되지 못한 채로 죽어 있는데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맹수들을, 새들을 쫓아내고 맹수들을 쫓아내고
그 기간 내내. 근데 그때가 언제느냐? 볼이 추수할 때였는데 언제까지 있었느냐? 비가 내리는 우기 때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한 6개월에 해당되는 그 시간 동안 살이 다 썩고, 그 과정 속에서도 맹수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무서운 때잖아요. 밤일 수도 있고요. 여인 혼자서 그 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향한 사랑인 거죠. 죽었어도, 자식이 죽었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는 그 여인의 행한 그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의 시신과 또 요나단의 시신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는데, 사실은 아버지 묘에 장사 지내지 않고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매장해 놓은 그것으로 그냥 다윗도 그냥 만족했어요. 그냥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잘 매장해 줬구나, 장사 지내 줬구나, 그걸로 끝냈는데,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 최고의 영예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묘에 묻히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생각했어요. 가족의 묘에 묻히느냐 묻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도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총리로 지내는 그 요셉을 통해서 얼마든지 화려한 곳에 장사 지내줄 수 있지만 나를 내 열조가 있는 곳에 묻어다오. 아브라함의, 이삭의 묘가 있는 그곳에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유언으로 남기자. 그걸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고 요나단도 그렇지 못한 것들을 나중에 다윗이 이 리스바의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사울의 시신 그 뼈와 그 다음에 요나단의 뼈를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묻어주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때 비를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시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사람이 달라졌다고요?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나님 말씀은 변하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사울이 한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을 잃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인은 어미로서의 그 사랑을 나타나게 될 때에 이 사랑의 모습을 본 다윗이 깨닫고 또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그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을 얻으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울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3년 흉년이라고 하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사울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아들이 희생이 되죠. 근데 리스바는 죽은 두 아들의 그 시체 옆에서 밤을 새웁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질 때까지. 죽었으니까 당장 거두어서 매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흉한 모습을, 아니 흉한 모습이 아니죠, 가슴이 끊어지는, 볼 때마다 차마 볼 수 없는, 근데 그 곁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기를 바라고, 또 기브온 사람들의 그 분한 마음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곁을 지키는 한 여인의 마음이 아닌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그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셔야 되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 말씀처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에도 하나님은 그 사이를 가깝게 하시기 위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꾸신 영혼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